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종려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12절 이렇게 보면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함을 듣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갔습니다. 거기에서 호산나 외치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그러면서 예수님을 아주 기쁘게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맞아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스가랴에 있는 말씀을 여기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다가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해 기록된 것인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생각난 후에 이것들을 다 기록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니까 그때 그 말씀들과 이런 것들이 다 이거구나, 이렇게 깨달았다는 소리입니다. 오늘 20절에는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헬라인 중에 헬라인이 몇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빌립에게 가서 우리가 예수님 좀 뵙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좀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냐면 17절에 보면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서 죽은 자 가운데 살렸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표적을 막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적과 기사를 막 행하셨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쫓는도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몇 명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좀 만나고 싶습니다, 빌립에게 그렇게 청했습니다. 그랬더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을 하니까 안드레하고 빌립이 같이 가서 예수님, 저기 헬라인 중에 몇이 있는데 예배하러 왔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예수님을 왜 만나고자 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뻔하죠? 많은 사람들이 온 세상이 지금 저를 쫓는다, 이적과 기사를 막 행하시고 죽은 자도 막 살리시고 귀신도 쫓아내고 파도도 막 잠잠하게 하고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막 하시니까 뵙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호산나 하고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기 겉옷이 비싸요. 거의 이 시대 사람들은 겉옷이 하나밖에 없는 시대야. 그거를 막 벗어서 밑에 깔고 야단 법석이 났지 않습니까? 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못 박아라, 이렇게 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 그러니까 즉 자기 생각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은 지금 죽으러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와서 이 로마의 권세를 다 뒤집어 엎고 진짜 유대인의 왕으로서 로마를 평정하고 식민지에서 벗어나게 하고 자기 나라를 세워줄 줄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오신다고 하니까 그런 메시아가 오신다 그러니까 막 열광을 하고 환영을 했는데, 아니 십자가에 죽네. 오히려 강도하고 맞바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왜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 로마 군병이 잡으러 오고 십자가에 이거 못을 박으면 다 물러가라 해갖고 벌떡 일어나셔야지,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히고 계십니까? 틀렸다. 이 생각들이 다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몇몇 사람만 다시 살아날 건 진짜 꿈도 못 꾸고 있는 게 전부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냐면 23절에 보면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우리가 늘 기도하듯이 복을 받고 만사 형통하고 막 이렇게 되는 것이 가장 두드러지게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인자의 영광을 얻는다, 이때가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을 보니까 내가 사람이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셨잖아요. 사람이 영광을 얻을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가 영광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실 때 우리를 세우기도 하시고 밑에 곤두박질 시키기도 하시고 내려놨다 올렸다 내려놨다 올렸다 요동치는 이 세상 속에서 너의 뜻을 다 버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행하기 위하여서 참 수치도 받고 죽음도 불사하고 이런 일들을 다 감당하면서 하나님 뜻에 순종했을 때 그때가 영광을 얻을 때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들이 지금 내가 로마 군병에게 끌려가고 막 십자가에 못 박히고 거기에 로마 군병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순환을 당하고 있으면 너희들의 마음이 어떻게 변할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네 생각하고 내 생각이 다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면서 24절에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원래 밀은 죽은 거예요. 밀은 죽은 거잖아. 추수해가지고. 이거 다 말려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죽었다는 표현을 써요. 그게 무슨 뜻이냐. 땅에 들어가서 이게 썩어야 돼. 썩어야지 거기서 싹이 나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죽는다고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밀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 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고 우리가 죽을 때 그때 되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 그것이 그 사람의 영광의 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리고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 생명을 보존한다 소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왜 생명을 미워하라고 하느냐. 그렇죠? 근데 우리 생명의 본성이 처음에 주님이 주셨을 때하고 달라졌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뭐든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생명이었어요. 그런데 타락하면서 우리 본성이 생명이 뭐냐?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본성이 돼버렸습니다. 어딜 가든지 내가 나타나야 되고 자기가 충만한 그런 중심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그 생명을 미워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생명을. 자, 그래야지만이 영생하도록 보존할 수가 있다. 즉 우리가 영원 생명, 우리 하나님 품으로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호의호식하고 또 아주 이 세상 속에서 권력을 잡고 권세를 부리고 좋은 곳에서 살고 이렇게 하면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 많은 사람이 따라가겠죠. 아, 예수님처럼 하면 저렇게 부자가 된다. 저렇게 권력을 잡는다. 뭐가 어떻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갈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한 일은 뭐죠? 인자가 머리 둘 것도 없다. 꼬재재 해가지고 참 사람이 보기에 하나도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나를 따르라고 하니 이건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내려놓으셨어요. 우리가 이 종려주일 고난주간에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은 뭐냐? 나를 버려야 돼요. 예수님은 자신을 아주 이 낮고 낮은 세상에 버리셨어요. 오신 거예요. 육신을 입고. 예수님이 육신을 입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분은 한없이 낮아지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살았어요. 근데 이 갈릴리 지방은 참 이 사람들이 좋은 동네가 아니에요. 좋은 동네가 아니고 사업에 실패한 사람, 남의 빚을 지고 도주한 사람, 혹은 열심당들이 있었다 그랬죠. 반정부 투쟁을 하다가 쫓겨와서 여기 숨어있는 사람. 즉 다시 말하면 온갖 환경 속에서 난민들이 사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어두운 지역, 갈릴리 지역, 거기에 이방의 빛이 비쳤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난한 이 사람들이 사는 그런 아주
가보니까 진짜 동네가 우리 이 법원읍은 정말 거기다 말하면 정말 이 법원읍 전체가 다 강남이나 마찬가지. 그 시절이니까 더하죠. 아무것도 없어요. 문명이. 그냥 조그만 동네에 조그만 저 구석에.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나시고 자라신 거예요. 그러면 그때 직업이 목수였습니다. 이 시대에 가장 천한 직업이라고 그렇게 말하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목수 그러면 이 손이 어떻게 되겠어요? 손이 막 다 굳은 살이 배기고 했겠죠? 자, 예수님의 초기집이 목수직이었는데 그렇게 일찍 요셉이 아버지죠. 요셉이 일찍 죽었습니다. 그래서 7 동생들하고 어머니 마리아를 예수님이 먹여 살려야 해. 맏아들이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 생활이 얼마나 고달팠겠어요. 그런데 30년 동안 내가 뭐 홀어머니 모시고 동생들 부양하고 목수일 하느라고 힘들었다 어땠다 한마디도 없어요. 한마디도 없어요. 그냥 자기가 처해진 환경 속에서 묵묵히 주어진 일들을 하고 사신 거예요. 30년 동안.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학교 들어가려면 3년 동안 고등학교 싹 3년 동안 공부하고 대학 가는 수학능력 시험 보듯이 이제 세례요한한테 가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나신 퍼포먼스를 하신 거예요. 그때 죽었다가 살아났을 때, 즉 예수님의 이 30년 세월은 정말 이 앞으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지만 그 30년간의 삶이 이미 다 죽은 삶이었어요. 다 내려놓고 다 내어 던진 그런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도 없고 요구하는 것도 없고 오직 나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아무 말 없이 그대로 순응하면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저부터도 불만이 많습니다. 이 어린 시절부터 뭐 어린이가 이렇게 자라고 저렇게 자라고 부모가 이렇게 했고 누가 이렇게 했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얼마나 할 말이 많습니까? 예수님처럼 어머니하고 동생들 7명을 다 보살필 정도로 그렇게 힘든 세월을 사는 여기 없어. 지금 없어요. 다 잘 살았어. 거기다 대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불만도 많고 뭐 맨날 하는 말이 기도원에 가서 설교할 때도 그렇고 어디 가서 설교할 때 처음으로 우리 엄마 아빠가 7살에 이혼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맨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은 더 이상 푸념이나 한탄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보셔서 오늘날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예수님은 한마디도 없으셨어요. 그렇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런데 아주 제일 낮은 곳에 오셔서 그렇게 낮은 모습으로 사신 거예요. 자, 공생애가 시작됐죠? 공생애 시작됐는데 공생애 동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예수님을 찾았잖아요. 온 세상이 저를 쫓는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많은 무리들이 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인자가 머리둘 곳도 없다. 호의호식하고 뭐하고 참 이 부자 저 권력이 높은 사람을 만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소외되고 따돌림 당하고 여김받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살아야 한다는 그러한 의지를 주신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면 모두가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또 장애인이나 또 온전한 사람이나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나 직업이 무엇이든지 그때는 동등하게 하나님 품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다. 희망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공생의 동안에도 주님은 내려놓으셨어요. 대우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혼도 하지 않고 옷도 한 벌밖에 없으시고 집은 당연히 없으시고 공중에 새도 깃들일 둥지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나는 머리둘 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로 그렇게 철저하게 낮아지셨습니다.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세리와 창기들과 그렇게 함께 지내셨습니다. 그래서 인자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인자라고 하는 것은 고난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고난의 종 그러면 메시아를 상징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부터 성경을 찾아보세요. 이사야 53장 한번 찾아보세요. 다 같이 한번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야겠습니다.
읽으면서 이것이 하나님 속마음으로 이것이 나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받아주시고 나를 우리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그러한 중심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자, 이사야 53장 4절부터 9절까지 우리가 천천히 또박또박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설교 10번 들은 것보다 낫습니다. 자, 찾으셨죠? 네, 53장 4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중심이 이러해야 합니다. 자, 우리 대신 우리 예수님이 질고를 지셨습니다. 우리의 슬픔을 대신 그분이 짊어지셨습니다. 괴로울 때에도 예수님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잠잠한 양같이 그저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무 말 없이 순종하셨습니다.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지만 정말 이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강포를 행하지 않고 순종하셨습니다. 그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어요. 죽은 다음에는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고난의 종의 삶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내려놓고 또 주님이 이렇게 내려놓으셨을 때 내려놓다는 것은 낮아진다는 것은 올라갈 가능성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선주로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자, 철저히 바닥으로 내려서셨기 때문에 이제 들림 받으실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들림 받는 것도 순서가 있고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내용입니다. 본문에서 24절, 25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다 그랬어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이 죽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내가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요. 모두 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가 부족해서 어디가 아파서 뭘 쟁취하고 싶어서 무언가 이루고 싶어서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보니 내가 내려놓아야 들림을 받는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면 주님이 하신 말씀을 먼저 생각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주일에 교회 오세요. 또 11조를 하세요. 주정헌금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마다 때마다 정해놓은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이걸 꼭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들림 받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 내 생활 속에서. 어떻게 들림 받느냐? 여기 본문에 보니까 23절에 영광 받는다 그랬죠? 인자의 영광 얻을 때가 왔다 그랬죠? 그런데 그 인자의 영광 얻을 때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단계가 쭉 있습니다. 지금 이 단계는 어떤 단계냐? 제일 먼저 들림받은 단계가 뭐냐면 어린 나귀 새끼 등에 오르신 거예요. 어린 나귀 새끼 등에. 자,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때 당시에는 전쟁을 상징하는 것이 말이에요. 말을 타고 막 이렇게
들어오는 거는 호화롭지 않다 하더라도 일단 말을 탔으면 그것은 전쟁을 상징해요. 전쟁 때 말을 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 새끼 등에 타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평화의 양으로 오셨다. 전쟁할 마음이 없다.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요구가 있으시든지 나는 그것과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나는 보여주고 갈 것이다. 이렇게 하고 들어오시는 나귀 새끼를 타신 거예요. 나귀는 성령을 상징한다 그랬죠? 그런데 아직 예수님께서 죽고 보내주신 성령이 올바른 쓸만한 나귀예요. 큰 나귀예요. 근데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았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질 않았어요. 나귀 새끼를 탄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중이신 주님이 단계적으로 3단계 들림을 받으시는데 제일 처음에 어린 나귀 새끼 등에 오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사람한테 좋다, 훌륭하다, 이게 마지막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초라해요. 처음에 우리가 어떤 것을 구하고 아직 내가 십자가에 죽기 전에 어떤 무언가를 이루는 그 모습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돈을 구하면 처음에 올라탄 게 어린 나귀 새끼듯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막 너무 부럽고 만족하고 본인 자신도 만족하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름이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면 처음에는 물론 들어주십니다. 기도를. 그렇지만 아직 십자가 지기 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만족할 만하다. 여기서 끝이다라고 생각할 만한 그러한 모든 응답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초라해. 그냥 다른 일반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1차적으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는 정말 그런 거 있잖아. 무슨 내가 고향을 떠나서 올 때 내가 성공하면 내가 고향에 돌아가리라 하고 왔지만 고향에 빠듯이 돌아갈 만큼 그렇게 큰 성공은 거두지 못한 상태, 이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도 죽으라는 말은 안 해요. 그죠? 일단 나귀 새끼 등에 탔잖아요. 그래서 무언가 이루긴 했지만 초보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2번째 단계에서는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아갔죠? 데려가가지고 빌라도의 뜰에서 이렇게 한 다음에 십자가에 못을 박기로 결정을 했는데 십자가를 쫙 너무 크잖아요. 우리 그 예루살렘 성지여행 갔을 때 그 골고다 언덕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십자가가 여기서 조금 길어요. 엄청 길더라고요. 근데 무겁기도 굉장히 무거워요. 나무로 된 거. 그래서 그 골고다 밑에 이렇게 거기 언덕까지 가는 이걸 지고 우리가 한 번씩 다 접어요. 혼자서는 못 지어요. 그래서 혼자 지면 뒤에서 좀 들어주고 해갖고 돌아가면서 이거 체험을 해요. 십자가 체험. 너무나 무거워요. 그런데 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이렇게 생각을 들 정도예요. 그런데 골목이 요 정도예요. 요 정도. 너무 좁아요. 그 골고다 언덕 올라가는 골목이 좁은데 지금 그 양쪽에 그 좁은 골목 한 사람 지나갈 정도만 남겨놓고 지금 이거는 넓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양쪽에 쫙 그 장사하는 분들이 뭐 스카프도 팔고 뭐 그때 이제 유명한 양쪽에 다 그걸 펼쳐놨어요. 그래서 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어머 저 스카프 이쁘다. 어머 막 옆에를 보면서 올라갔어요. 이 십자가 지고 가는 길에 정말 이렇게 그 나라 저 물건들은 다 알록달록하고 진짜 그래요. 이렇게 십자가 지고 가는 길이 어렵구나. 지금 이게 거기까지 가가지고 이거 체험을 하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나를 죽이고 나를 복종시키는 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서 스카프 예쁘다는 생각이 어떻게 들어올 수가 있습니까?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힘든 길이다. 십자가의 길이.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너무 우리는 왜 그렇죠? 그거를 그냥 한번 해보는 거기 때문에 눈이 옆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실제로 그 십자가 지고 올라갈 때까지 여기 채찍이 확 끝에 고리가 달려 있잖아요. 그런 걸로 막 뜯기고 막 피를 쭉쭉 흘리고 가다가 그걸 지고 올라갈 수 없으셔 쓰러지실 정도로 그렇게 고통을 받은 상태에서 가신 거예요. 무슨 딴 생각이 나겠어요. 그때 우리가 너무 편하게 살고 있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주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진짜 이게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고통도 모르고 우리의 삶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막 괴로워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한눈 팔 수 있을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그 십자가를 눕혀놓고 거기다 못을 박은 거예요. 여기다. 다리를 이렇게 하고 여기다 못을 박았습니다. 정말 뼈가 부서지고 살점이 튀어나오고 피가 막 튀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너무 힘든 날이 있어서 예수님 정말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막 울었어요. 이 뱃속에서부터 막 너무 이 괴롭고 슬픈 그런 환경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렇게 기도할 때 나는 신발도 못 신었다. 이런 응답이 오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예수님이 신발 신고 다니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골고다 언덕 올라갈 때 신발을 안 신으셨어요. 신발이 더 얼로 가버렸지. 그래서 올라가는데 쫙 이렇게 하면 채찍으로 확 맞으면 피가 그 양쪽 벽으로 팍팍 튀는 그런 장면을 이렇게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겠죠. 지금 우리가 이 몸인데 여기를 쫙 쳐보세요. 피가 쫙 뿌려질 거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닌데 내가 고통스럽다고 했구나. 주님, 기도를 바꿨어요.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고통 가운데 있게 하신 이유는 또 뭘까요? 그러면 주님의 고통에 비교하면 나는 정말 그렇게는 아니잖아요. 주님은 잘못이 없어. 나는 태어날 때부터 잘못이야. 마음가짐도 정말 다 삐뚤어졌어. 그런데 내가 고통당할 그런 충분한 조건이 되는데 왜 죄 없으신 예수님이 그토록 심한 고통을 당하셔야 되는가? 나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나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고통이고 뭐 십자가 막 이렇게 해도 정말 100분의 1도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그 고통을 다 감당하시고 그 보혈을 우리에게 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 그 핏부림의 역사가 우리 몸을 덮어주시고 우리의 사업장을 덮어주시고 우리 가정을 덮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아픈 곳, 영과 육의 모든 아픈 곳, 부족한 곳을 다 덮어주셔서 정말 예수님을 넉넉히 따라갈 수 있는 성령 충만한 마음을 주세요. 나는 이 고통을 감당하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고통이 있는데 내가 살 만한 고통이에요. 살 수 있을 만한. 그렇다고 누가 내 살을 잡아 뜯는 것도 아니고 나의 창을 찌르는 것도 아니에요. 다 참을 수 있습니다. 왜? 마지막에는 어차피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어찌됐건 환경이 어떠하든지 내가 교회 안에 있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생각한다면 모든 것은 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고통스러워요, 힘들어요 이것이 아니라 왜 이 고통을 내가 당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심한 고통을 당하시면서까지 나를 이렇게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이거를 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점 성숙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 들리신 거예요. 두 번째 들리신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들림을 받을 때는 이 십자가예요. 바로. 그래서 남들이 볼 땐 쟤는 이제 죽었다. 더 이상 살아날 가망이 없다 하는 환경 속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볼 땐 다 죽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몸이 그 십자가에 들리셨을 때 정말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아서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좀 걷어주세요 할 정도로 큰 고통입니다. 몸도 고통이지만 이 마음은 더 고통입니다. 예수님이 오죽하면 말씀하셨어요. 내가 12영도 더 되는 12진영 군대, 더 되는 군대를 지금 바로 풀어서 여기서 나갈 수 있지만 아버지 뜻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걸 당하고 있는 거다. 그 말을 하실 정도로 고통스러운 거예요. 육신의 고통도 고통이지만 이 마음의 고통이 더 심한 거예요. 할 수 있는데 못하는 그 마음.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든지 이렇게 하면 할 수 있는데 내가 진짜 저 같은 경우는 목사기 때문에 참는다.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참는다 하는 일들이 있어요. 당장 내가 무슨 일이 있으면 뛰어나가고 어떻게 할 수 있는데 내가 정말 성도이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행동하는 것이 곧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라고 다 알고 있잖아요. 사람들은, 세상은.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참는다. 이렇게 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이런
십자가 지는 것만큼의 처절한 고통의 단계가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나처럼 살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를 우리가 지지는 않지만 그것과 견줄 만한 그런 고통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때는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갑니다. 아니, 베드로도 예수님 내가 지켜드릴게요 이렇게 했는데, 아니, 십자가 지기도 전에 도망가 버립니다. 그죠? 다 죄인인가 봐, 강도인가 봐, 다 이렇게 했습니다. 밑에서 조롱했습니다. 아,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막 이렇게 조롱까지 했습니다. 그런 환경과 경험들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일 많이 당했잖아요. 진작에 이 동네에 함께 살다가 진작에 이 동네를 떠나서 아파트로 이사간 그 분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 동네에 아파트가 없었어요. 아니, 왜들 그러고 살아? 아직도 거기서 살아?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죠? 우리 한 사람 원사님하고 저하고 증인입니다. 그렇게 조롱하고 멸시하고 예수를 믿는다면서 왜 그래? 이렇게 말하는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런 소리를. 그렇지만 그것이 이 십자가에 지시면서 당하신 주님의 고통과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우리 입장에서는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고 하지 않으니 그런 말을 들을 때 굉장히 나의 자존심도 상하고 하여튼 정말 밑바닥입니다. 밑바닥. 이거를 주님이 다 겪으셨어요. 우리에게는 순환입니다. 예수님도 순환을 당하셨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십자가를 감사히 져야 되는 거예요. 저 영국에 조지 애틀리라는 젊은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젊은이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청년 시절부터 정말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신 거예요. 나는 저 중앙 아프리카로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일생을 헌신하고 싶다. 그런 마음을 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정말 그 시간을 아끼면서 일하고 공부하고 해가면서 그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때가 되어서 그가 중앙아프리카로 가게 됐어요. 선교사로 가게 됐는데 언어도 다르죠. 문화도 다르죠. 기후도 다르죠. 정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더군다나 아프리카잖아요. 풍토병도 많고. 그래서 이것을 하나씩 극복하면서 원주민들을 위해서 정말 이 아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밀알같이 썩어지겠다. 그리고 잘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맹수들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외출을 하면서 맹수들이 나타나면 이제 자기를 보호해야 되니까 총을 갖다 이렇게 연발 자동 총이래요. 그걸 들고서 이제 나갔습니다. 볼 일이 있어서 나갔겠죠? 그런데 다른 동네에 사는 원주민들이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주민들이 이제 이 선교사님을 죽이려고 한 거죠. 그런데 화살 뭐 이런 거 다 들고 있는 거예요. 칼이랑. 그런데 자기가 그 원주민들을 딱 대했을 때 아니 화살 뭐 그런 게 무슨 그렇게 그 의미가 있어요. 자동 딱 다연발 총인데 장총. 이걸 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답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걸 쏴서 저 원주민들이 상하면 내가 중앙아프리카까지 와가지고 그 좋은 환경을 다 버리고 여기까지 와서 선교사로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러 왔는데 원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다치면 이거는 아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 그래서 총을 옆에 내려놓고 날라오는 화살을 다 맞았습니다. 죽었어요. 그래 나중에 그들이 와가지고 보니까 옆에 총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도 사람인데 총을 보니까 총에 이게 있는 거예요. 실탄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 또 알아봤겠죠? 옆 동네에 저쪽에서 와가지고 보니까 선교사님이구나.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사람이 정말 이 화살과 창을 다 받고 죽었구나. 이 총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걸 다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마을 사람들에게 참 그 주검에다 대고 뺨에 입을 맞추고 정말 이 장례를 잘 치르고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를 정말 살린 이분의 뜻을 우리가 받들자. 그래서 그 마을에서 아주 찬송가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답니다. 전도지 돌리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100번 하는 것보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처럼 내가 당장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올 수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진다. 좀 본받은 거예요. 청년이. 그랬을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죽어야 할 시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잘 죽어야 할 시기에 정말 자기를 버리고 십자가를 지면 세 번째 들림 받는 게 진짜잖아요.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무덤에 계셨지만 더 이상 죄가 없어요. 무덤에 두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 올리셨습니다. 부활시켰어요. 그래서 그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자리를 갈 때까지 따르라는 거예요. 죽으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 부활의 날이 있기 때문에 죽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부활시킨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날의 영광 중에 들림을 당해서 천국에 우리가 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본문 35절,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다.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서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한다.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러면 빛의 아들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병든 자를 주님께 인도해서 고침을 받게 하고 싶습니다. 주님. 이렇게 고백해야 해요.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싶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죽어가는 사람을 복음으로 살리고 싶습니다. 남편을 찾아 헤매고 다섯 남편을 둔 여인과 같이 여기에 영생이 있을까 저기에 영생이 있을까, 이 상황이 나를 구원해 줄까, 이 종교가 나를 구원해 줄까, 아무리 돌아다녀도 정말 갈급함을 채울 수 없는 그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예수님이 만나러 가주신 거예요. 내가 바로 그이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네 뱃속에서 솟아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분이엘 성도 여러분, 나를 내려놓아야만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딱 자기 수준만큼이에요. 내가 친하게 지내고 내가 밟는 내 영역은 내 수준만큼입니다. 내가 어린 나귀 새끼 타고 입성하면서 모든 사람들의 환호를 막 받고 그것을 즐기는데 이 생활이 끝이라고 생각하면 그들은 다 십자가 지려 할 때 다 어떻게 됩니까? 강도 놓아주고 예수를 못 박으세요 라고 말할 사람들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 같이 우리 자신이 내세울 것 없고 정말 주님이 죽으라는 자리에서 죽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보좌 우편에 그 자리를 마련해 놓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시 들림을 당하셔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입성해서 보니 장사꾼이 우글우글하고 있어요. 성전에.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게 나의 유익을 위해서 거래하고 조건부적인 신앙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이 장사꾼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장사꾼들이 펼쳐놓은 모든 자리와 상을 다 때려 엎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분이엘 권속들의 심령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 속에 차 있는 것들이 비워져야 해요. 그래서 내가 내려놓을 때 주님이 들어가셔서 나를 높이 들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알의 밀처럼 땅에 떨어져 죽어야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여러분 자신이 내세우고 있는 모든 자신의 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빛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욕심, 고집, 집념, 자존심 모두 다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자신을 내려놓고 빛의 아들로 그렇게 세움을 받고 들림을 받고 영원히 추락하지 않는 그러한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이 고난주간에 주님의 죽으심을 생각하시면서 부활의 그날을 생각하면서 참아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일주일 동안 월화수목금토 6일이죠. 6일 동안 우리의 모든 육성을 버리고 주님 앞에 합격하여서 주일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하는 그러한 영생의 은혜, 빛의 아들로 거듭나시는 귀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는 어둠의 자식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에 다니면서도 빛의 아들로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주님께서 한 번 부르시고 한 번 손을 내밀어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 빛의 아들이 될 때까지 보살펴 주시고 돌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늘 때때로 시마다 때마다 은혜와 징계와 사랑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예수님 이 성전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 이 귀한 종려 주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월화수목금토 이 고난 받으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십자가 밑에 묻어버리고 빛의 아들로 아름답게 부활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